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죠.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보낸 짤막한 편지인데 이 편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고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 편지를 딜리버리한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출발된,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복음 전도자와 복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겠습니다. 그 빌레몬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는 여러 사람의 노예를 둘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 노예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노예로 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져서 적국의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 그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오네시모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오네시모는 자신이 평생 남의 집에 노예로 살아온 것은 그렇게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집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냐. 나도 좀 자유를 누리면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노예 생활도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고는 주인의 집을 탈출한 것입니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기왕 도망가는 김에 어차피 잡히면 죽을 거니까 자신의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주인의 집에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골로새서부터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약 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도망갔습니다. 로마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째는 거기까지 가면 설마 나 잡으러 오겠냐. 1000km가 넘으니까 먼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가 당시에 최대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가면 숨기도 용이할 것이고 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복잡한 이유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바울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바울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곁에 두고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는데 도망한 사람이다.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기가 골로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그에게 세워진 바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예였고 그 사람이 재산을 훔쳐 도망갔다는 사실 안 이 바울이 상당히 고민이 됐겠죠. 어떻게 할까.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을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아마 상당히 고민을 했겠습니다. 고민 끝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빌레몬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서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삼고 싶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법은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생사 여부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권한이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잡히면 그는 십자가처형에 차는 그 아주 잔인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당시의 노예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그래서 그가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를 한 통 써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겁니다. 그때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간 사람이 오네시모고, 그때 들어간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 시선을 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가 그는 오네시모죠. 전에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빌레몬의 집을 도망칠 때의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내게는 빌레몬이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무익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무익한 사람이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갔으니까 그 주인에게는 무익한 사람이죠. 영어 성경에는 useless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언제입니까?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편지를 받는 빌레몬, 나는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는 useful한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전에 주인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 일부를 훔쳐서 도망갈 때의 오네시모는 잡히면 죽일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무익한, 주인의 재산만 축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빌레몬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도 유익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 보낸 편지 속에 여러 표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보면 10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도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네시모를 대우하는 것이 거의 디모데를 대우하는 것과 비슷하게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 그럽니까? 신복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하트라 되어 있습니다. 내 심장이다, 내 심장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보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대할 자가 아니고 형제로 대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고 빌레몬에게도 너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너의 형제로 대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에 마치 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간다면 빌레몬은 바울을 아주 굉장히 접대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마치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에게 묻지 말고 이것을 내게로 돌려라, 내가 대신 다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바울이 알고 있죠. 주인의 재산을 축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네시모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에게서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유익한 혹은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 됐고 그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네시모가 바뀌었는가? 이전의 오네시모와 지금의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노예요, 도망자가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훔치고 피해를 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서 이제는 남을 돕는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종이 아니라 형제요 아들로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알려지면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인생이 변하여서 이제 천하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회사에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세운 사람은 빌레몬이라 그랬죠. 빌레몬을 동력하는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를 떠날 때 다시는 이곳에 안 올 거다 생각했겠죠. 어떻게 오겠습니까? 재산 훔쳐서 도망가는데 다시는 뒤돌아볼 안 올 것이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훗날에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뭡니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앞서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도 변화시킨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를 인생을 바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남으로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 많죠. 우리 인생이 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꾼 인생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의 파워이지만 그 복음을 전달한, 딜리버리한 그런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 사도 바울을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9절 10절을 참고해 보면 갇힌 중에서 나왔다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좀 성공해 보려고 갔다가 이 오네시모가 아마 들켰던지 무슨 일 되는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에서 만일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비슷한 부류 사람들, 도망자나 노예 출신들이나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인생은 여전히 영원히 불량자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둠의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케도 주인에게 가져온 그 재산을 가지고 장사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돈을 좀 벌었다 할지라도 몸은 좀 편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마음의 한켠에 불안감을 가지고 자기는 도망자다, 노예다, 잡히면 죽는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둠만 찾아다니고 그늘만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죽음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 평생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나 만나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누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좋은 면 갖고는 안 되죠. 좋은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썩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죠. 머리도 벗겨지고 코도 매부리 코고 키도 작고 말도 좀 잘 못하고 어눌하고
또 성격은 또 한성하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뭔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는 그도 몰랐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로부터 예수께 붙잡혔고 예수가 그 안에 사셨고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의 인생을 바꾼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바울 그 자체가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 예수가 오네시모의 인생도 바꾸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고 예수를 모시고 산 사람이었고 예수를 인해서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누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를 통하여 그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가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그 인생을 180도 바꾸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살아있고 그 복음이 내 입술에 담겨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생을 아름다운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아름답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오네시모 이 뜻은 이름 뜻은 useful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 이름값 못하면서 산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이름 뜻대로 살 수 없는, 오히려 그 이름이 부끄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과 반대로 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유익한 사람, 유스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오네시모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죄악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며 살던 사람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죠. 그 사람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로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죄의 노예에 끌려다니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누군가 나를 보내서 교회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듣고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뀐 겁니다.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나의 영적인 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럽기 거지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은 예수를 만남으로 바뀌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쓸모없는 유슬리스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유스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겠다, 이제 형제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라고 아들로 친구로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아직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에 끌려다니며 세상의 문화에 짓눌려 살고, 그리고 불안과 염려에 떨며 사는 사람이 많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사기를 원하십니까? 오네시모, 또 다른 오네시모, 또 다른 바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길을 행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인생을 바꾸며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딜리버리를 잘하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오네시모들이 오늘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사람을 흩으시고 또 선교사들 그렇게 보낸 것이죠. 흑암 가운데 있는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서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 예수를 알게 만들고 만나도록 인도하여서 그 인생들이 더 이상 유슬리스한 인생이 아니고 유스풀한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할 분이 있을 텐데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찾을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명을 등한시지 않고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바울처럼 혹은 이 오네시모처럼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무익한 인생들이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어떤 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슬리스한 인생이 유스풀한 인생을 바뀌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들 붙이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며 방향을 주시고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되 먼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늘 더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더 복음에 더 사로잡히며 말씀이 더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